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오늘은 역사적, 지리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가르쳐서 이 지정학적 위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 대륙에서 볼록 튀어나온 이 반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륙의 나라가 바다로 진출할 때 이 마치 항구처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바다를 통해 대륙으로 들어갈 때 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애굽은 이 나일강의 대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이 때마다 범람하는 이 강이 농지를 촉촉히 적셔주고요. 이 물이 빠지면 이 바닥에 가라앉은 이 진흙들이 거름의 역할을 합니다. 이 크기가 이 가로 240km, 세로 160km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평야에서 곡식이 나옵니다. 이 어느 나라든 이 세계를 통치하려면 애굽의 생산력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애굽의 입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동량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고요. 이 곡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전 세계 상인들이 드나듭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면 예를 들면 이 다윗 솔로몬 때처럼요. 이 통행세만 받아도 돈을 겁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이 중요한 관문을 누가 가만둘까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그냥 확 빼앗아 버리죠.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맨날 침입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왜 밭에 감추었을까요? 하도 쳐들어오니까 이 보물 창고 대신에 아무도 모르는데 깊숙이 숨겨놓거든요.
그런데 숨겨놓은 사람이 이 난리 난 통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이걸 나중에 찾게 되는 이야기가 파테의 밤주인 보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난리통에 도망갔다가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미리미리 숨겨놓습니다. 땅속에.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돼 있네요. 오,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 음식 문화가 발전됐죠. 이 역사적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김치 없이 못 살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에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추측하기는 아수르와 애굽이 있고 또 갈대아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이 바벨론이 일어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 신생 제국이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이 지정학적 요소인데요. 바로 사이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끊임없이 군량미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애굽.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딱 있거든요. 아수르가 한창 바벨론과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땀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군량미 보내주고 있는데 중간에서 딱 끊어 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누구 편이야? 참 곤란한 질문이죠. 그때 당시 국가별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만약에 난 여호와 하나님 편이요 하면 이 외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는 왕으로서는 이 누군가의 편에 서야만 할 것 같죠. 그런데 또 누구 편에 서면 이 선지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 악한 자들 손 잡는다고 말이죠. 이 이스라엘 왕 중에 또 대표적인 선군으로 뽑으시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전까지 이 썩어가던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계속 쭈그러져 있어야 하는데 개혁도 하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마침내 이를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애굽이 쳐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이 무깃도라는 곳으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애쓰던 요시야 왕이 죽고 맙니다.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또 애굽의 허수아비로 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모든 개혁이 끝나버리죠.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 봐.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긴 뭘 돌보셔? 지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끝없이 차오릅니다. 이 와중에 선지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1장 6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이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질 것 같은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솔루션이 이겁니다. 마치 좀도둑 잡아달라고 하니까 이 살인마 강도가 오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우리 요시야 왕이라도 살려주시던지, 이 개혁하던 요시야, 하나님께 돌아가셨던 요시야 죽고 애굽의 허수아비 왕 아래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라니요. 그 사악한 바벨론. 아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이 백성을 바닷고기, 아니
벌레만도 못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까? 바벨론, 저들이야말로 무자비한 자들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 파수하는 곳에, 즉 내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원어의 해석으로 보면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이 전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전해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 7절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힌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서 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 강포한 바벨론을 가리킬 말씀입니다. 비록 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한 바벨론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악인으로 인한 이 고난의 시간이 막연할지언정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마치 이 선과 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어쩔 때는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당시,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막연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산 넘어 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잘 들어. 똑똑히 새겨들어. 그리고 소문내도 좋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